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아래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3장 1절부터 46절까지 상당히 길게 기록된 말씀은 전부 다 나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피부 질환이 나타날 때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세심한 진찰과 재검과 진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거나 가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피부 질환이라도 공동체의 사안이 되었고 진단 결과는 곧 공동체적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그가 공동체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는가? 아니면 잠시라도 공동체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성 피부병이 야기할 공동체적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아야 했고 의학적인 전염의 위험에서도 안전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사장을 통한 공동체적 절차와 과정과 결정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제사장에 의해 나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코로나 검사 때 두 줄 나와서 확진받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으로 확진이 되면 코로나처럼 일주일 정도 아니면 열흘, 보름 한시적으로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은 어쩌면 평생 병이 낫지 않을 경우 죽을 때까지 가족과 친족과 공동체 전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진영 밖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과연 우리가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나병과 비교하면 사실 비교도 안 되지만 초창기 코로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비등비등하게 오늘 빗대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 코로나 대응 지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최소한 2주간 시설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음성이 나올 때까지 퇴소를 못하고 음압병상에 있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시설에 격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에 걸리면 죄인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기였기에 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저 또한 초창기에 공동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 연락 오는 수많은 전화와 제 폰 번호까지 아는 동네 주민들의 전화로 인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 또한도 피곤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건당국에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기자들이 교회 주변을 서성이며 사진을 찍어대고, 보건소에서는 방역한다고 방역복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 모습도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교회 주차장과 주변까지 방역 차량을 운행하면서 과하게 방역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 되고 교회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보다 기자와 언론사와 보건당국에서 우리에게 너무 과하게 대응하면서 느낀 수치심과 사회와 인터넷 맘카페와 수많은 신문기사에 달리는 댓글들을 볼 때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를 사회라는 진영에서 쫓아내는 듯한 그 상황이 더 무섭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나병 환자가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서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걸려야 되는 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통은 잠시였고 지금은 국민 10명 중에 2명이 걸린 풍토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나병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도 격리라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병이 있는 날 동안만 격리하면 됩니다.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있는 날 동안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처럼 일정 기간은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그것이 길면 길 수 있고 또 짧으면 짧을 수 있는 한시적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병이 고쳐질 수 있는 회복 가능한 병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는 어구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나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의지하며 진영 밖에서 살게 됩니다. 진영 안에 피부에 문제 없는 자들보다는 나병 환자는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영 안에서는 악성 피부병 없이 살아가겠지만 그곳이 결코 천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여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려 나가던 날부터 그는 바로 치유의 날을 소망하며 살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피부가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아마도 함께 있던 진영 밖 나병 환자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축하하며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영 문으로 달려가 외칠 것입니다. 진영 안에서 이 문을 열고 나올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쳤는데, 성경에 뚜렷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치유가 되고 나서는 정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영의 문지기가 무슨 일인지 귀를 기울이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게 될 것이고, 그러다 진영 밖에서 함께 있던 나병 환자들이 자기 친구의 병이 나았다고 외칠 것입니다. 아주 기쁘게 외칠 것입니다. 문지기가 빨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가 이를 보고하면 제사장은 얼른 진영에서 나가 그를 진찰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인 제사장은 좋은 목자라며 이날을 위해 간구하고 기다려왔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 자기 주민, 자기 양 가운데 하나가 나병으로 공동체에서 배제되었는데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그가 병이 있는 날 동안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던 시간과 똑같이 제사장은 그동안 내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소식을 듣고 나병을 진단한 제사장은 뛸 듯이 기뻐하며 진영 문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의 환부를 보고 나병이라고 진단하였던 날과 반대로 그의 깨끗해진 살을 진찰하고 나병 환부가 나았다고 진단합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이제 정결함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를 정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드리고 함께 진영 안으로 손잡고 들어올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진단되어 제사장과 가족들을 떠나 진영 문을 혼자 나가던 날에 그 슬픔과 비극이 이제 제사장과 함께 진영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이미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과 친족과 동네 이웃들이 그를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진영 밖 먼 발치에서는 제사장의 진찰과 정결 예식의 진행과 정결케 됨의 선언을 지켜본 그의 동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며 그것을 축하해 줬을까요? 그리고 그들 또한 나도 정결케 되는 날이 올 거라는 소망을 더 간절하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치유가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는 나병 환자를 배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해진 그를 다시 공동체 안에 맞아들일 그날을 소망하도록, 그날을 공동체가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단지 정하다, 부정하다의 보건의학을 알려주기 위한 의학서적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병으로 고통스러운 격리를 겪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며칠 후 있을 치유와 회복을 이 말씀을 통해 사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어떤 문제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권능을 바라고 의지하고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때의 모습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를 그 누구보다 가족들과 제사장과 이웃들이 기다렸을 것이고, 환자의 회복에 공동체가 기뻐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로 고통당하며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직까지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코로나로 격리 중인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이 온전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안식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만나지 못한 장결자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금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공감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새날 공동체로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흥과 신앙이고